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경상북도 내에서 비교적 낙후된 교육 환경과 낮은 대학 진학률 등 경쟁력을 잃어가던 영광여자고등학교가 어느새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대표적 사학 명문 기독교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졸업식이 열렸는데요. 인구수 감소와 더불어서 교육 환경이 어려워지는 시기에 오히려 성장하고 있는 영광여자고등학교를 C채널 취재팀이 찾아갔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바르고 참된 사람이 되자라는 교훈 아래 세워진 영광여자고등학교.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지속적인 학교 운영이 힘들어졌을 때 지역사회의 거듭된 요청에 의해 서울 명성교회가 손수한 학원 선교 차원으로 영광여자고등학교와 영광여자중학교의 운영의 짐을 떠안게 됐습니다. 명성교회가 학교 운영을 담당하면서 2004년 기숙사인 명성학사를 건축하고 2007년에는 700석 규모의 학교 강당인 명성홀을 건립했습니다. 2009년에는 학교 법인 명칭을 명성학원으로 변경한 후 기숙사인 은파학사를 새로 짓고 지난해에는 글로리아 체육관을 개관하는 등 다양한 방면의 교육 환경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러한 여정으로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가나안의 꿈을 실현한다란 교육 이념 아래 학교 환경과 교육의 질적 변화를 병행한 영광여자고등학교는 우수대학 입학률 상승과 더불어 4년제 대학 진학률도 급격한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저의 소중했던 고등학교 시절을 영광여고에서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1월 4일 영광여고 명성홀에서 열린 영광여자고등학교 제57회 졸업식에는 졸업생과 교직원 및 재학생을 비롯한 각계 내빈과 학부모 등 천여 명이 참석해 명문사학으로 발전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확인하며 축하와 격려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장래를 위해 뒷바라지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신 사랑하는 부모님과 열과 성을 다해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으로 졸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고생했어요. 여러분들은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영광의 딸들로서 대한민국을 빛내고 자기 모교를 빛내고 부모님에게도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여러분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경북 영주시 영주동에 위치한 영광여자고등학교는 2023학년도 졸업식에서 서울대 합격자 3명과 연고대 합격자 각각 1명, 전국 의대와 한의대, 치대에 9명이 진학하는 등 졸업생 149명 중 4년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133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한 잠언 3장 6절의 말씀을 새기고 3년 동안 정들었던 교정을 떠나는 졸업생들은 이제 성인으로 출발하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영광여고는 2001년부터 매년 1명 이상의 졸업생이 서울대학교에 진학하는 등 경상북도 지역 내 185개 고등학교 중 우수한 여자고등학교로 인정받으며 전국에서 기독교 사립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황정은기입니다. 2024 갑진년 새해 한국계 주요 교단과 연합기관이 신년 할애회를 열고 본격적인 신년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지난 2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신년 감사 예배와 할애식을 열었습니다. 통합총회는 한국교회 예배 회복과 발전을 위한 기도의 순서를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총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예장통합총회장 김희식 목사는 상처의 감정을 주님 앞에 쏟아야 한다며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의 치유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전했습니다. 내 상처의 감정부터 주님 앞에 쏟아붓는 새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치유의 역사가 시작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4일 열린 신년 할애회에서 하나님의 책을 펴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예장합동총회장 오정호 목사가 설교를 전했고 주님이 일하시고 기대하시고 명령하시는 일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총회에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나아가 소울웨어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성취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립 100주년을 맞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2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신년 예배와 할애회를 드렸습니다. NCCK는 생명의 하나님, 사랑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란 주제로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NCCK 총무 김중생 목사는 우리나라를 통합사회로 세우고 분단된 민족의 통일과 기후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며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석총회와 백석대학교 등 백석공동체가 지난 2일 신년 예배와 시무식을 열고 2024년 목회자 영성대회를 개최하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신년 예배는 백석이 아라바가 되리라는 제목으로 예장백석 김진범 총회장이 설교를 전했고 장종현 대표 총회장의 신년사가 이어졌습니다. 신년 예배 후 열린 영성대회는 백석, 예수생명의 공동체란 주제로 진행됐고 개회식을 시작으로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와 대구동신교회 권성수 목사가 목회자의 길과 태도에 대한 특강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째 날 영성집회 말씀을 전한 장종현 목사는 세상을 이기는 보배로운 믿음의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다는 걸 알고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모든 곳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이 되는 거,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보배로운 이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자기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노예도 살리고 총회도 살리고 우리 민족도 살려내는 거예요. 이어진 집회 시간에 참석한 모든 목회자들은 목회 사명에 더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뜨거운 기도로 새해를 열었습니다. 네, 매달 성도들이 읽으면 도움이 될 기독교 서적을 소개해드립니다. 김지은 PD가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하나님의 숨결로 느꼈던 미세한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뚜렷한 목소리로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출간했다는 책. 7일 중 6일의 통독과 하루 쉼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음성. 이 책을 2024년 삶에 활용하셔서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는 4명의 목회자를 통해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책으로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다룬 이번 책은 올바른 신앙관 정립에 도움이 되며 성경이 어렵고 막연하다는 모두에게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의 왜 예수인가가 출간 10주년을 맞아 스페셜 에디션으로 새롭게 찾아왔습니다. 왜 예수여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12개의 키워드를 통해 설명하며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이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왜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 되는지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질 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저자는 깨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각색된 이야기들을 읽고 깨달으며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질문으로 각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내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편견을 다룬 이 책은 종교적 관행이 현대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하며 교회 내 여성의 다양한 삶의 형태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제안하는 내용들을 통해 성평등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을) 계획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그중 모두 공통적인 게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의 변화에 대한 것이지 않을까 합니다. 2024년의 키워드를 핵개인화,
또 디지털 사회를 꼽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래교회 연구소 대표 최현식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2024년 새해 첫 주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교회 목회 환경에도 큰 변화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포브스지 발표에 따르면 100대 기업 중에 전 세계 100대 기업 중에 95개 기업들이 챗GPT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현장감 있게 다가온 거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AI를 활용한 목회 상담 앱, 어플 이런 것도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제 현실 속으로 좀 더 가까이 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예. 지금 이제 목사님이 몸담고 계신 미래교회 연구소에서 바로 이런 시대 읽기를 좀 전문적으로 해서 한국교회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지요? 지금 시대는 기술의 발전도 유의미하겠지만 그것도 어떻게 활용하고 통찰력 있게 사용할 것인가. 좀 더 나아가면 리더의 통찰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 리더가 어떻게 통찰력 있게 성장할 것인가를 돕는 그런 이제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목회 계획을 세우신 교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그러면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요? 한국교회 직격탄은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저출생, 고령화 이런 것들이 위기인데, 이런 위기를 직면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것들이 또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전 지역이 저출생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0.7명이라는 굉장히 극심한 인구 소멸론까지 나오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 어떤 특정 지역은 여전히 출생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서울 가까이에 있는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 보면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분포도를 보더라도 그런 지역들은 다른 지역에 보면 비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식의 데이터를 좀 활용해 본다면 저출생이지만 해야 할 사역들이 그곳에는 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집중해야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반대로 또 농어촌 지역의 빅데이터들을 보면 여전히 소멸론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저출생 고령화의 속도인데 농어촌 지역의 어떤 지역들은 굉장히 빠르게 다가온다는 거죠. 속도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이제 주일학교 사역들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역들을 전개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이 달라진다라고 본다면 결국 데이터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의 지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변화 가운데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챗GPT가 딱 나왔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떤 식의 접근을 했냐면 그럼 설교를 쉽게 만들 수 있겠네? 챗GPT의 프롬프트에 설교 한 편 해줘, 이 말씀 가지고 해줘, 이렇게 이제 하면서 불거진 문제가 뭐냐면 해봤는데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 라는 것과 더불어서 야, 이렇게 하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아? 이게 과연 온전한 설교가 될 수 있겠어? 이런 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핵심은 우리가 써봐서 알겠지만 역시 프롬프트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가볍게 쓰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게 이제 검색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 가운데 새로운 사색의 시대로 간다라고 본다면 디지털을 활용한 그 도구가 사색으로서의 도구, 그러니까 디지털적인 사색을 한다면 더 넓은 목회적 활용도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본다면 2024년이 무궁무진한 변화 앞에 무궁무진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장점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그럼 결국에는 지금의 이렇게 빠른 변화에 대해서 좀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온라인 예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네, 코로나 때 갑론을박이 좀 많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과연 온전한 예배냐, 믿음이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시기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전부 다 셧다운 되는 상태에서 전부 다 온라인 예배를 드렸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를 단순히 옳고 그름에 따라서 아니면
맞고 틀림에 대한 걸로 접근하면 옳겠는가,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지점이에요. 이제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적인 측면에서 빠르게 다가온다면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먼저 어떻게 가이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이 먼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신학의 영역에서는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가이드를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단순히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거냐. 예를 들면 MZ 이하의 세대들은 그냥 그게 삶의 한 부분인 거잖아요. 독특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 가운데 들어오고 침투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다가가는 생각의 전환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떤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지금 세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이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의 공간이라면 그 하나의 공간에 대한 인식을 우리도 가져야 되고 그 안에 침투해 들어가서 좋고 나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접촉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다음 세대 사역을 얘기한 지가 솔직히 말하면 20년이 넘었거든요. 전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외치지만 말고 좀 그 안에 침투되어지고 그 안에 그들의 언어를 장착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도전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끝으로 좀 기도 제목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것만은 꼭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좀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겠습니까? 저는 한국교회 일단 이제 패배주의를 좀 멈췄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강의를 다녀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들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질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린 여전히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소망이 없다고 해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좀 패배주의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놓고 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더불어서 특히 우리가 이제 2024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시작이지만 밝고 희망차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더 좋겠지만 2024년은 상당히 좀 어려운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경기 침체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위기 요소들이 있는데 대다수의 미래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 사회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월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2024년에는 경기 침체가 가기 때문에 IMF나 우리식으로 따지면 IMF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 겪었던 수준의 어떤 위기, 그런 고통들이 지금 올 수 있어요. 그렇게 체감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시간들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겨내야 되고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한 40%가 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OECD 1위 국가입니다. 10만 명당 한 25명 정도가 자살하는데 위로가 필요해요. 특별히 이렇게 디지털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빨라지면 잘 대응하는 사람들은 생존을 하겠지만 조금 더디 생존하시는 분들은 처지거든요. 사회적 환경 가운데. 그럼 더 극심한 어려움이 닥치겠죠. 그래서 디지털 환경이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이런 시대가 와서 많은 부의 창출과 변화들이 일어나서 좋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섬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패배주의에 빠져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교회 역할들을 좀 잘 감당한다면 이제 갑진년이라고 하는데 정말 값진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올해 패배주의를 멈추고 기도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교회 연구소 대표 최현식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목회 환경이 몇 년 새 크게 달라졌습니다. 변하는 게 있는 반면에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